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을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내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다 보면 고대 사회에 수천 년 전에 그것도 가부장적인 남성 우위의 문화 속에서 이런 엄격한 결혼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결혼의 신성함과 여성의 지위와 인권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더러운 정욕에 이끌려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고 나니까 자기 아내가 실증이 났습니다.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어이없는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씌워서 버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환경이기에 여자들은 항상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여인의 부모들은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성문회로 가서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결혼 증표라고 해서 첫날 밤에 같이 누웠던 피 묻은 자리옷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부 가족이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신부 가족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피 묻은 자리옷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이 경우에 그 잘못된 남편을 데려다가 때리라고 합니다. 주로 태형을 말합니다. 죄질이 심한 경우는 최고 40대까지 태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처가댁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주고 평생 동안 이혼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을 합니다.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여성을 보호하고 잘못된 욕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이런 여성 보호 차원의 법칙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은 그 남자의 말이 맞습니다. 아내가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창기의 행위로 이스라엘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성범죄를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이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족속들의 성도덕이 문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물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육체의 순결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정신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순결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법이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주어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엄격한 법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죄에서 떠나 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결혼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동침을 한다는 것은 그 결혼의 순수함을 저버린 행위고 곧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약혼을 한 여자가 어떤 남자와 성 안에서 동침을 하면 둘 다 처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자는 남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약혼은 거의 결혼에 해당합니다. 여인의 순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10개월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남의 아내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 다 자의적으로 간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둘 다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약혼을 한 여자일지라도 그 장소가 성 안이 아니고 들에서 일어난 것은 아무리 소리를 질렀어도 들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만 처벌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간음으로 처리하기보다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아니면 감당치 못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은 마치 혼전 성경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그런 성관계를 가졌을 때 남성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가댁이 될 그 가정에 처녀 비용이라 그래서 처가댁이 될 가정에 은 50세겔을 주고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되 절대로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역시 남자 마음대로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30절은 계모와 성관계 및 결혼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근친상간의 범죄일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위계 질서까지 파괴하는 동물적인 폐륜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무서운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의식 그리고 성적인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부패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법을 주셔서 그것에 따라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세상 문화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문화를 떠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리고 의롭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무섭게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상을 뒤집어 놓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영향력, 죄의 성향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기억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